우리가 어제 아침에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칼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중 예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 예정이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는 저주와 고통과 버림을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들을 향하여서는 하늘의 기쁨과 치유와 품어주심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고통을, 지옥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쓸데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안기는 이 놀라운 이중 예정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주님의 운명으로 바뀌고 주님은 우리가 당하여야 할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게 되는 운명의 뒤바꿈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이런 거룩한 바꿈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맞바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외치는 건요, 사실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오셨던 사람, 찬찬히 읽어오셨던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왜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는가 싶을 정도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여인이 목말랐잖아요.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외로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 만한 힘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을 믿게 될 때, 주님이 메시아인지를 알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결코 목마르지 않는 일. 내가 너에게 결코 목마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 속에 있었던 목마름을 해결하고 양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속에 들어가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변화의 일이 나타났죠. 목마랐던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누구라고요? 마르지 않는 생수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이 끝나는 그 밤에 여인들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오지요. 그리고 길러왔던 그 물이 제단에 부어집니다. 초막절날 실로암에 가서 물을 붓는 이유는 아주 자명합니다. 출애굽 때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란 모든 것들을 채우셨던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종말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염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부었거든요. 동시에 여인들이 와서 또한 물을 길러다가 그렇게 제단에 부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시간 그 목마름이 없도록 한 번만 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되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각자의 염원이 함께 섞여서 나왔던 게 요한복음 7장이에요. 모두가 초막절에 나와 물을 부었지만 그 가란 것은 아무도 취할 수가 없었죠. 그때 주님께서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외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결코 목마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뭐냐면 물과 관련되어진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 수 있다면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떨어졌던 포도주를 채우시죠. 물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채우셨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 포도주와 비견할 수 있는 이 모든 피를 다 쏟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수이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목말라 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그 주님,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수의 그 주님이 목마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의아함은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 목마른 사람들의 그 가람을 없애주기 위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목마름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목마르다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육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을 포괄하는 전인격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그 목마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는 사건,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목마름이 주님께 주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서로 맞바꾸기 했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니까. 왜 주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왜 바뀝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마름, 인류의 목마름을 직접 안으셨던 겁니다. 거룩한 맛 바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맞바꾸기까지 하였던 이 목마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목마름은 얼마나 목말랐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다라고 주님이 외치셨는데요,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이죠. 왜요? 인류의 모든 목마름을 그 작은 몸 안에 다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목마르셨을까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목마름을 예언하듯이 시편 22편에서 말하죠. 내 이틀이 그냥 혀에 다 붙었어요. 혀가 내 이틀에 다 붙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입안이 완전히 쩍쩍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 모든 육체가 고갈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마르셨을 때, 십자가상에 이렇게 목마르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2번이나 장난질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나타나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나타나는데요, 그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줘요. 거부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29절과 30절에 또 두 번째는 신포도주를 섞은 것을 해융에,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우슬초에 그러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읽으면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새벽에는 제가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해면에 혹은 우슬초, 다발에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맡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걸 취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신포도주를 또 두 번째 주는데 예수님이 이걸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벌컥벌컥 마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요, 이 설계탄 포도주도 거부합니다. 신포도주도 거부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이 목마르면요, 그걸 마셔야만 돼요.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얘기를 아시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품 안에 들었던 이 나사로를 숨기지 못했던 이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지요. 지옥불에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목말라합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여, 바라고 원하오니 그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이런 목마른 사람은요, 물 한 방울이라도 갈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설계탄 포도주도 신포도주도 거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설계를 탄 포도주를 먼저 줍니다. 이 설계라는 말은 쉽죠. 다 아시잖아요. 마취의 성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으면 통증을 어느 정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 받지 않으세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당하여야 할 모든 고통을 한 점이라도 경감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 땅에 인류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당신의 몸 안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하나라도 손살에 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통과 고초가 몰려
오더라도 마취제 성분이 있는 걸 거부하셨던 거지. 신포도주를 탄 그것을 우슬초에 다발에 그리고 또한 해용에 묵으면서 주었다라는 것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읽을 때는 취하시고라는 말들 때문에 그걸 마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느냐 하면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69편 2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금방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내용이라는 걸 금방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원수들이, 시편에는 원수들이, 내 대적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9절을 한번 눈여겨보실래요? 그리고 30절을 보십시오.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아까 초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받으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신포도주를 받는 것처럼 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8절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28절 뭐라 그럽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같이 읽어봐요. 어떻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 신포도주를 주는 것을 받는 것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목말랐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슬깃한 포도주나 신포도주를 준 건 예수님을 아껴서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조롱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해서 예수님을 더 괴롭히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의 간악한 술책이었거든요. 주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오늘은 신포도주를 줬을 때 입을 살짝 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다시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였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그 뜻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 품 안에 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여 대신 목마르신 것,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그 몸 안에 인류의 모든 고통을 꾸깃꾸깃 다 받으셨던 주님. 이제 우리는 다시 주목해야 되지요.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 21세기를 접어들면서 20세기에 유명했던 존 스토트, 마틴 로이드 존스, J.I. 패커라는 복음주의 계통에 아주 탁월했던, 그래서 자유주의로부터 복음주의를 지켰던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존 스토트나 마틴 로이드 존스나 이런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또한 J.I. 패커 같은 분들은 너무나 연로해지면서 그 모든 영향력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티모시 켈러라고 얘기합니다. 티모시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저작은 너무나 유명했고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줄 정도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티모시 켈러가 책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교회에서 설교한 것들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자기가 나는 목마르다라는 것들을 설교하는 걸 저를 듣다가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티모시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라는 말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면서 계속 설교를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것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그분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지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9갈래 난 가죽끈 속에 묶여있던 동물뼈, 쇳덩어리, 납덩어리, 쿠크처럼 돼 있다고 그랬죠. 그 9갈래 난 채찍으로 예수님 앞에 39대,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 때는 78대 채찍을 2번 맞으셨으니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의 살들이 다 파여나갑니다. 채찍으로 인하여 온몸이 다 찢기지요. 그래서 성찬식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이라고 제가 표현했지요.
그래서 온몸이 다 찢기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살갗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온몸이 허물허물해졌다는 겁니다. 피가 난자했을 거라는, 피를 많이 쏟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왔으니 예수님 몸에서 모든 피가 다 쏟아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가시면류관과 두들겨 맞음과 채찍을 통해서 예수님 몸에서 모든 피가 다 흘러나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나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심각한 탈수. 여러분, 사람이 심각한 탈수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은요, 마치 이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화상을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부님들 부엌에서 빨리 자녀들 직장 갈 때 아니면 또 학교 갈 때 밥이라도 빨리 먹기 위해서 빨리빨리 그 음식을 조리하다가 실수로 아주 빨갛게 달구어진 냄비나 다른 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화상을 입은 적이 있죠. 조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상이 쓰라린 것들이 계속 몰려오지요. 찬물을 틀고 5분, 10분을 담궈 놓고 이제는 붓기가 학기가 빠졌나 싶어서 손을 다시 떼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또 후끈후끈거리지요. 그런데 티모시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탈수로 나타나는 현상은 화상과 같은데,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의 속 안에, 탈수니까 속 안에 뭘 두는 거하고 똑같나? 영광로를 두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그런데 그 쓰라림이 단순한 한 사람의 아픔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 내 죄, 박 목사의 죄, 여러분의 죄, 이 인류의 죄, 우리가 당해야 할 목마름,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었던 사건, 이게 뭐라고요? 주님의 목마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목마르심이라는 말은 영적이요, 심리적이요, 육체적이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인류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런 목마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셨던 게 있었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심.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냥 시간상으로만 얘기한다면 오전 9시, 신약학자들 조금은 시간을 좀 수정합니다. 한 10시 반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꽤 많고, 그게 좀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오늘까지 늘 그렇게 지쳤겠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이번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만 더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방송과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제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늘 그러셨겠지만 오늘 하루 한 번 더 마가복음을 오늘 아침부터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다면 8장 이후로부터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안 되면 14장 이후로부터 천천히 묵상하듯이 읽으면서 주님이 왜 십자가 왜 지셨나? 주님이 왜 고통 왜 당하셨나? 주님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운명과 맞바꾸기까지 했는데 원래 우리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었나? 이 사랑이 웬 사랑인가? 이걸 좀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이게 상상력이 없으면 제가 하나를 더 대언하려고 그래요. 아주 오래전이죠. 이제 한 거의 15년, 16년 됐나요?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멜 깁슨이 만들었던 영화. 여러분 아마 집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고, 없다면 돈 얼마 조금만 주면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주 실제적으로 잘 묘사된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왜 고통당하셨나? 이 은혜가 웬 은혜인가? 라는 것들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노라. 제가 이렇게 제안해도 되겠죠. 하나만 더 제안하면요, 최소한 한 끼라도 굶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한 끼라도. 그러면서 주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한번 곱씹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맺을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마르신 분이 계신가요?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할 때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는 자녀로 인하여 속이 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로 목마름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 목말라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목마름을 맞바꾸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목마름을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나를 만져주십시오. 소리를 내어 기도하던,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던, 아주 분명하게 내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 주님을 부르고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거룩한 맞바꿈을 하신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십자가가 우리의 거룩한 운명의 맞바꿈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한 번 더 곱씹고 주의 십자가 속에 늘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